288장 하시겠습니다. (436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며 예배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과 인사와 교제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 주시며 자상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흡족히 채워주시고 상하고 지친 몸과 마음에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47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부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에 열리며 밝은데 주 앞에 나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그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기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앉아서 교동문 62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지 오른지 오른 자 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기도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죄를 멸하시려 했는데 저희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모으고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죄악된 자리를 멀리하기보다 오히려 즐거워하며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또한 세상 풍조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고 이웃의 재물을 탐하였고 음란과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죄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았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독생이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는 추악한 죄를 모으며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죄악된 자에게 멀리하기보다는 즐거워하며 황랑무탕에 살아왔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내 모든 저런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으로 찬양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 이석지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몸의 피로
영광 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머리 옷살이 힘없고 부족하여 뒤에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너의 마음 되어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무대의 속에서 저희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서늘한 가을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점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 선포해드린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은혜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항상 피곤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목사님 가정에도 항상 건강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대신방 기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는 대원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에 있을 원로 목사님 추대와 목사님 이임식, 향정직, 임직식을 준비하는 모든 일꾼들 잘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통하여서 저희 은지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부흥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과 발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서서히 회복되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진의 가정에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지원 개척하는 오천 주안교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마다 건강한 삶을 주시옵시고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안녕과 정치 평안을 위하여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보고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호와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 후 목사님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박수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듣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은혜 찬양도 있죠. 그런데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 대가, 보수를 받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하지 않고서 또는 내가 일한 것보다 저 찬양대 마이크 좀 꺼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내가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거나 내가 일하지 않고도 무언가를 얻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같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표현하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은혜라는 단어와 또 함께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이 붙은 인물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떠오르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가 있는 이곳을 떠나서 말씀만 따라서 가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갑니다. 결단하고 순종하고 길을 떠났다. 그것을 기억하지요. 그리고 백세에 귀하게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또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삭을 정말로 제물로 드리려고 칼까지 집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정말로 바치려고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는 결단과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행위의 조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행위에 앞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위 이전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의 행위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계속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줄기차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원래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칭해졌다라는 신학 사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씻을 만큼 뭔가 노동을 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만큼 많은 양의 액수의 헌금을 드려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믿음의 인물로 살았던 두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행위로 자신의 선한 공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랑을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나 정도 살아야 구원을 받지라고 내세울 것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조차도 그 의로운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철저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믿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로마서 4장 2절 3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자식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모든 후손들을 놀랍도록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75세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을 때 그가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 했거나 어떤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새겨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일지라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장, 17장의 말씀, 이 세 장의 말씀은 세 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큰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후에 100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무언가 큰 것을 주시겠다라는 조짐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불현듯 찾아오신 것은 내게 큰 무언가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집에 대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내 이 많은 유산들을 상속할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아들이 없으니 내가 집에서 부리는 이 종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것을 물려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 주시려거든 꼭 대를 이을 후손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반드시 자녀를 줄 것이고 주실 뿐만 아니라 뭇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럼 앞서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이것을 온전히 100% 믿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주시겠지, 내 자손이 수십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되겠거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지 모르지만 16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어떤 우를 범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자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기는 믿었는데 오래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때쯤까지 아들을 안 주시는 거 보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려나 보다, 아니면 약속해놓고 잊어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 사라의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분명히 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속으로 비웃습니다.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는 그래도 제가 75세였습니다. 75세 때는 뭔가 좀 해볼 여지가 있는데 10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비웃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제가 인위적으로 낳은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입니까? 이런 믿음 없는 부족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 칭호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 아브람이죠 원래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너가 그냥 존경받는 아비였다라면 아브라함 열국의 수많은 사람의 아비가 될 것이고 사레가 어여쁜 너의 공주였다면 사라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라고 이름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나 지키시지 않나 너희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실천을 해 나가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 큰 계획은 됐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 원대한 꿈은 됐고 하나님 그냥 돈이나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이나 좀 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출세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야기하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가 주를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지 못하더라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드린 작은 물질,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변의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제가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고작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자나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생명 살아나는 걸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집이나 좀 20평에서 40평으로 이사가게 해주십시오. 차나 좀 바꾸게 돈이나 좀 주십시오. 복권 지난주에 긁었는데 1등까지는 안 바랍니다. 2등이라도 제발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못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대충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믿음이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병원을 갈 때면 늘 약속을 합니다. 아빠를 믿어라. 절대 아프지 않다. 절대 아프지 않으니까 울지 말고 선생님이 이렇게 진찰을 할 때 얌전하게 있어야 돼. 응 알겠어. 이야기를 약속을 하고 병원을 갑니다. 열에 9번은 청진기만 배에 갖다 대도 난리가 납니다. 막 자기가 잡아먹힐 듯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병원에서 나오면서 일면 화가 나죠. 아빠가 아프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를 못 믿는구나. 나를 믿지 못하더니 파양을 시켜야겠다. 내 호적에서 파버려야지.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가 약속을 했지만 무서움에 약속 지키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고 했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괜찮아지겠지. 조금 더 성장해 가겠지. 그러면서 또 아이를 어르고 달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듯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 보실 때 똑같다라는 겁니다. 늘 세상 것에 매여서 부자만 좀 되게 해달라고, 몸 좀 제발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내 주변에서 나쁜 일 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나가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아픔을 겪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찢기고 상하고 상처받았지만 더 강한 그리스도인, 겨우 사람과 경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말과 경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고난 다 당하셨고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염려하며 사는지, 어떻게 고통스럽게 사는지를 다 이해하시고 동정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까지도 인정해 주시며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예배자로 서시며 작은 믿음의 사이즈를 더 키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반부의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제 후반부의 6, 7, 8절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처럼 결단해서 뭘 했고 이게 아니라 다윗이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 믿음이 둘째라면 서러워할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피치 못할이 아니라 그가 해서는 안 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마는 것이죠. 자신의 가장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어느 날 목격을 하고 거기서 멈췄어야 하는데 그 여인을 궁으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인을 심지어 임신까지 시켜버립니다.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우리아를 전선의 최일선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말이 전쟁터에서 죽은 것이지 그냥 죽이려고 청부살인을 한 것과 다름이 없는 파렴치한 짓을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유다의 왕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질책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울처럼 자신의 죄를 무마하려고 선지자를 죽이고 이를 덮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 기도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해 달라고 시편 51편에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시편 32편에서 그 지난 날의 일을 다시금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 인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2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의 불법이 무엇입니까?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고 간음을 저질렀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았고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한 것, 그 불법, 그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야 할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셨고 한 나라의 왕의 직책을 계속 감당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믿음의 유산들을 남기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커졌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그가 왕이 되고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고 신뢰하지 않을래야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0절 말씀에 그가 자신의 죄와 허물이 가리워지고 결론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아멘. 죄를 짓고 악한 자들에게는 슬픔이 끊이지가 않겠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항상 나를 감싸고 두르고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하루에 평균 1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당 문을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만약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작정하셨다면, 구약의 시대였다면 저부터도 교회당 입구 계단을 밟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으며, 때로는 설교를 듣는 중에도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 졸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믿음이 커져야지 다짐하고 무언가를 해야지, 어떤 행위를 해서 믿음을 크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시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저 천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그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 이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의 악한 곳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장되어져 갑니다. 성화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조금씩 나아지고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고 다듬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도 다시 예배 자리를 떠나고 세상의 타락한 문명에 취해 사는 사람들, 결국 믿음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였을 때 결국 무엇의 문제입니까? 신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뱀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이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지, 그런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처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 먹고 하나님과 같이 똑똑해져 보자,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길로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창궐하고 수많은 잘못된 사이비 종교가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몇 주 전에 한 집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하셨는데, 아들이 오랜만에 이제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집에 왔는데 이제 가방을 정리하다 보니 아들 가방에 몰몬경이 들어 있더라는 것이죠. 시커먼 책 몰몬경이라고 그들이 보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제 별일 아닐 겁니다, 저희 집에도 그게 하나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몰몬 교인들이 그 시커먼 양복 입고 외국인들, 잘생긴 외국인들이 영어 가르쳐 준다고 접근을 하면서 자신들의 경전을 나누어 줍니다. 저도 관양에 있을 때 집 앞에 이제 집 우편함에 그걸 꽂아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대체 뭘 믿냐 싶어서 집에 와서 좀 읽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과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며 그렇게 몰몬경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이제 나누어 주는 건데, 나중에 이제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아들도 동서울 터미널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그냥 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가방에 넣어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 잘못된 세력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꺾어버립니까? 하나님은 네 삶을 행복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로 우리를 유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사탄교라는 교가 있습니다.
미국의 안톤 라베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1930년에 태어났던 사람인데 원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기독교인들이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자 1966년에 이 사람이 악한 영에 씌어서 사탄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97년에 이 사람은 죽었는데 이 안톤 라베이가 창시한 사탄교가 미국에도 퍼져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사탄교에서 보는 사타닉 바이블이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 찾아보니까 블로그에서 해외에 직구를 해서 이것을 구입해서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공포 체험을 한답시고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보고. 근데 그 내용들을 저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성경과 반대되는 구절로 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쪽 뺨도 내어주어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구절을 적어놓고 저 사타닉 바이블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뺨을 때리는데 뺨을 내어주는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디 있는가?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가서 뺨도 때리고 엉덩이도 걷어차 주어라. 그렇게 자신들의 경전에 써놓습니다. 뭐 이제 그런 말들로 채워놓은 거죠. 그리고 이 사타닉 바이블의 제일 첫 장, 우리로 따지면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부분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이미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위 들을 필요 없다. 네가 행복한 대로 살고, 네가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마음껏 타락하고 싶으면 타락해라. 인생 길지 않은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느냐라며 우리를 유혹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가장 소중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허무맹랑한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몸이 좀 아프고 좀 가난해지고 자녀의 앞길이 잘 열리지 않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답답함이 있을 때 이제 이런 세력들이 미혹하면 나도 모르게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이 천지 만물을, 우주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며 가장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저 천국의 삶이 우리를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세상에 어떤 고통과 아픔과 시련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세상의 타락한 문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때로는 고통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더 키워나가시며 더 주님 닮아감으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며 성장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전도를 하여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사온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며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진의 가족들이 지금은 작고 미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며 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더 크게 키워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해야지 다짐하고 애쓰기보다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이 흉악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의 크기가 커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흡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잘 사용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땀을 담고 눈물을 담고 귀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의 터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드림이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손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를 떠난 우리의 자녀손들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녀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일할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들 공부무 무사히 마치고 전역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들 되게 하시며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생명 잉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 잉태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난 자녀손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기쁨으로 인하여서 변함없이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고3 학생들 대학 입시와 그리고 취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육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장기 입원 중이신 김봉숙 권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재수 안수 집사님 척추 협착과 디스크로 인해서 힘플러스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고 입원 중에 계십니다. 아마 오는 주 이제 수요일쯤 퇴원을 하실 터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진행되는 가을 대신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일에 있을 원로 목사 추대식 그리고 담임 목사 위임식 흥존직 임직식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주한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회 폐기물 처리 및 대청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협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결혼식 갔다가 저녁에 왔더니 교회 창문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우리 집도 이렇게 청소를 안 하는데 막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하시는데 많은 수고를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격려하며 우리 다 함께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2-2구역 이번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신방 시작됩니다. 새 교패를 부착하기 위해서 기존 교패 미리 제거해 주시고 간식은 준비하지 않으시는 것이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집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소방안전교육이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방안전관리자로 수고해 주시는 서가변 장로님께서 길지 않을 겁니다. 짧게 이렇게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해 주실 것입니다. 또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으로 찬양 드린 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야 같은
지금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작은 믿음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멸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더 크게 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 직장과 사업의 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